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추석 연휴 앞두고 다들 바쁘시겠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밴드 같이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셔서 우리 같이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28장 순서를 좀 바꿔서 보기에 그는 강림하사 우리 찬송 가사를 생각하시고 먼저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참 코로나로 또 잦은 태풍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봤습니다. 가끔 그 어느 때보다 참 우울하고 참 힘든 이런 추석입니다. 이럴 때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려운 때지만 인내하고 또 견딜 수 있고 주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십시다. 오늘도 연휴를 맞이해서 이동하는 성도들이나 모든 가족들, 특별히 왕래하는 분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특별히 코로나의 접촉이나 감염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시간 주의 여러분 부르시고 함께 먼저 통솔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울하고 답답하고 또 잦은 태풍과 경제 불안과 사회적인 불안과 어려움을 통해서 세계적인 이 팬데믹을 통해서 많이 머뭇거리게 되고 주춤하게 되고 무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이런 위기에
그런 성도들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약해지지 않고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행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특별히 또 왕래하는 성도들과 가족들 오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접촉과 얻어먹게 하시며 무엇보다 코로나의 감염이나 접촉이 없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주 안에서의 그동안의 피곤함과 지침, 분주함과 힘든 이 모든 것들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세임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을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이곳에서 함께 예배한 자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공독을 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57페이지 358페이지입니다. 영상으로 하는 가족들도 또 함께 하시면 실시간으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고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그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로서 예수께서 너희 시대에 반차를 따라 영원히 그의 젖살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참 어렵고 힘든 시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복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양옆으로 계신 모시고 축복하십시다. 가족들도 어색할지라도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복받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는 지글지글합니다. 그런데 찌개나 국을 먹을 때는 보글보글하죠. 우리는 복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셨던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복, 땅에 정복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제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이제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땅에는 세상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 받고 세상의 복은 자기 공로로 받는다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똑같은 문장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쓰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셨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에 보면 믿음의
가장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죠. 믿음의 조사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함께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셨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의아심이 조금 들 겁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그랬는가?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5절에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정말 약속을 오래 참았습니까?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 아들 낳기까지 아브라함이 실수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 때도 있었죠, 심지어.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길이 오래 참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아브라함이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참으신 겁니다. 사실은 주어는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길이 참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도 실수할 때도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을 때도 자기 와이프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까지도 같이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더 있죠.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 애굽 땅에 그 사라의 몸쪽 하갈을 치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못 참았던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믿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고대 군동의 사회 풍속을 믿은 겁니다. 여인이 주인 집 아내가 아이를 못 가지면 그 몸쪽을 취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데려다가 씨를 이어가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내 몸에는 더 이상 아기가 안 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가 보다 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믿었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납니다. 낳지만 그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더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참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길을 참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 와서 그가 이같이 길이 참았다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것은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 나와서 학교 보내고 수고하고 또 이제 졸업하고 이렇게 하면 참 너 수고 많이 했다. 그동안 참 힘들었는데 잘 견뎠다. 이런 칭찬을 다 누구에게 합니까? 자녀에게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취직하면 정말 잘했다, 응? 자랑스럽다. 또 다 자녀에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렇게 되기까지 배후에 누가 수고하고 누가 고생합니까? 부모의 말 못할 고생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의 부모는 기도가 있습니다.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피고 아플까 금지오병 내 새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뜰히 살피고 챙기고 그런 가운데서 졸업도 하고 또 직장에서 취직도 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그러면 부모는 한편은 하면서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책임지고 고생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수고도 하고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그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됐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칭찬과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일을 안 해도 적은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데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해 주실 때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참 수고 많이 했다. 나를 잘 믿었다. 그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이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간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죠? 한번 보십시오. 오늘 13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16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크리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예.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맹세하셨다고 했습니다. 맹세. 우리는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을 많이 하고 맹세할 때는 주로 누구를 드러내서 맹세를 하죠? 내 자신이 약하거나 내가 분명히 이것은 사실이다 확정시키고자 할 때 하늘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맹세를 맺는데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정의도 필요 없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그 헷불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하는 이 종주권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주권 언약. 예를 들면 큰 나라 임금이 작은 나라를 침략했을 때 작은 나라 임금이 항복을 하고 그 큰 나라 임금을 섬기겠다고 하면 그 큰 나라 임금이 그것을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항복에 그 조항 문수가 있는데 그 언약대로 지키면 평안과 복을 주고 그리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깨뜨리면 거기에 사용되신 언약의 전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짐승입니다. 산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두 왕이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쪼개진 짐승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서 맹세합니다. 지키면 평화와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이같이 사체가 쪼개진 것처럼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그리고 피로 보게 될 것이다. 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종주권에서는 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수르 임금이 쳐들어와서 유다나 아니면 저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배신하니까 바로 그냥 숫대밭을 만들어버리잖아요.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그 아수르 왕을 물리치게 되지요. 이것이 종주권 언약입니다. 지키면 복이요, 깨뜨리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가 많은 그 짐승들 가운데 쪼갤 것 다 쪼개고 깊이 피곤해서 잠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둘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인데 내가 반드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잖아요. 종주권 언약에서는 못 지키면 반드시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완전히 아수르 같은 경우는 북쪽 이스라엘을 혼합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아예 없애버려요. 그런데 인간이 언약을 깨뜨리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그 책임을 집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그 언약을 다시 갱신시키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부족함과 불순종과 깨뜨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핏값을 흘리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언약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의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져 버린 이 언약을 예수님 안에서 성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어렵게 여겨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할 복은 뭡니까? 세상적 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아래 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추석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집안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 의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왔던 우리 부모들이나 선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그 어렵고 힘든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고 모든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자, 이 반어법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반어법이라는 것은 우리 있는 진리가 사실인데 더 분명한데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반어법을 줬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 교회들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무속을 따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고 했던 이런 사람들, 그 정신질환보다는 좀 더 심한 암기가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악령에 씌인 사람들, 간질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정말 사람이 제압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계력을 가진 집에서 같이 살 수 없고 사회적으로 불안이 야기되고 어떻게 힘으로 도저히 제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 다니는 성도가 불쌍히 해가지고 교회에 데려와서 이제 축사한다고 하죠. 쉽게 말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조그만 소그룹실이죠. 이런 데 가서 지하 기도실 같은 데 가서 방석을 쭉 깔고 그 사람을 중간에 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씩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해달라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직분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이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대박 하는 말이 너는 안 믿잖아. 예수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는 그 귀신이 나중에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이야기합니다. 이 쭉 둘러서 앉은 사람들 중에는 뭔가 자기가 도무지 이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도무지 감당이 안 될 하늘로부터 내리는 강한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떤 직분자가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귀신이 그거 볼 때는 아무런 힘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교회에 직분자고 교회를 40년 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얼굴이 막 얼개지가 순간적으로 너무 막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러면서 귀신같이 아주 맞춘 겁니다. 성경 한 번 안 읽고 기도 한 번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한 겁니다. 그러니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매일 어려워도 성경을 읽고 최소 하루 30분 그리고 어떤 경우 하루 1시간을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끈끈한 이 교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뭔가가 하늘부터 내리는 신비한 은혜가 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충만히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가면 귀신이 벌써 알아봅니다. 심지어 여기 강한 사람이 오면 귀신이 벌써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는 지죽은 듯이 꼼짝 따고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는 안 믿잖아. 너에게 아무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도 영향이 있는 삶을 살고 신앙적으로도 모범이 되고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이 그냥 안 믿어집니다. 내 지식적으로 믿는다고 실제로 믿는다고 다릅니다. 귀신도 알아맞춘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하실까요? 말씀을 가슴으로 믿는지 정말 머리로 믿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그의 믿음이 단련되어서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해서 올해는 유독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데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기대합니까? 내 생각으로 기대합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은총으로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가는 것은 그냥 안 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하나 맞췄다니까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리고 보니까 그 사람 안에는 도무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탁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혼란스러운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가 하면요. 제가 인생이 부족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저 집은 뭐가 될 것 같다. 되겠다 싶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집은 제가 되겠나? 그랬는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특이해요. 그래서 사람 끝으로 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는 겁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있었겠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믿음의 노력이 있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려면 손바닥 뒤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나온 그 백성들을 만나를 먹이는데 그들이 하루 동안 마신 물의 분량은 피트가 1000만 개가 있어야 되고 하루분의 양식을 먹으려면 열차가 음식을 가득 채운 열차가 자그마치 2km나 연결될 정도의 양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여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쏟아부어 주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작함과 부족함과 실패와 게으름과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주시오 은혜 가운데 살기를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네가 나를 믿는구나. 도무지 안 이루어질 일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믿음의 선물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과의 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일반 어촌만 가지고도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복입니다. 언약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종주권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만든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인자가 아니시니 실수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43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430년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는 편안히 살다가 내게 올 것이고 너의 후손들은 400년 뒤에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능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너의 자손, 너의 후손들이 와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지.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고 그렇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한 여인이 말씀을 믿고 믿음 복을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마리아죠. 처녀의 몸을 어떻게 아기를 잉태합니까?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도 없고 도무지 그런 일을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안 했지만 마리아가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실은 도무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그 표현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이 말씀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함이 없지 않다. 지금 앞으로 우리 모든 시대가 점점 혼란스럽고 경량기입니다. 굉장히 한동안 혼돈스러울 겁니다. 이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복되다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입니다. 우리 집안에 자녀들, 가족들 우리가 무슨 복을 바라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잘 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형통한 거, 그런 거는 세상에 있는 복이기 때문에 있다가 사라집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 전부 복은 내 중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변화시켜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원문에는 본인은 복이 된다. 어떤 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자녀처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한국 교회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렸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다고 간증할 일이 많아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믿고 붙잡고 있는가?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는 몸부림치고 걸어가고 있는가? 사실은 말씀이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어집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도무지 안 믿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 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정에도 이 나라 민족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셔서 마침내 기도했던 대로 마침내 믿음으로 보았던 대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을 하시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 얼마나 지금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혼자만의 믿음도 정말 얼마나 약해집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자로 하나님 말씀의 복을 누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동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일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아무도 멸시할 자가 없어서 하나님 자신이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셔서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복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우울하고 답답하지만 여전히 내일을 볼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그 말씀을 양식 삼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소상으로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악한 세력들도 우리의 힘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를 들어 쓰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자리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끄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왜냐? 그것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말을 건설했습니다. 자기 말로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말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혀의 건세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소화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십시다. 심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이제 기도하시고 주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그가 되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인식을 믿어야 할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른들, 부모들, 믿음의 어르신들은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자손의 자손을 보게 하시고 번성케 하고 형통케 한다는 그 말씀을 그들이 삶을 통해서 증명해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다해 피난처로 삼아 내가 주님을 전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의 전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전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지만 가문이 그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정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를 만나게 하시고 변화되는 역사 인간 기도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사회적인
불황입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달의 민족에 구워주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교육도 국방도 환경도 치안도 모든 무너진 것 또 한국 교회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참 이해하기 힘든 때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일상과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를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세계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내실 일은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